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관한 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자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드렸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죠?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측은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자녀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녀들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렇게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옆에 계시는 남편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아내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해야 됩니다. 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힘들지? 힘내? 내가 있잖아.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멋있게 살아가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위에 보이는 것들이 또 단점도 좀 있고 좀 거슬리는 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여기에서 마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가정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가정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는 또 뭘 세울까요? 가정을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함께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은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 가정을 세운다.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가정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집니다. 교회에서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도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간다면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가지고 아내를 그렇게 바라보고 자녀들을 그렇게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이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일찍 오신 분들은 성경 공부하면서 그 말씀을 서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고 복된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또 다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까? 어떤 가정이 될까?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보다 말씀을 전하는 가정이 되라. 말보다 말씀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성경에서 어떻게 이 가정에서 이 말씀이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성경적인 얘기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초의 가정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죠.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가정도 만드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이렇게 좀 따져봅니다. 짚어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1장 3절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1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영어로 말하면 and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둘째 날 보니까 어떻습니까? 6절 보겠습니다.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영어로 보니까 and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둘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으면은 둘째 날이 생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 날 보겠습니다. 셋째 날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은 뭐예요? and God said,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셋째 날 되었습니다. 넷째 날 보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넷째 날 and God said, 그죠? 그리고 다섯째 날 보겠습니다. 다섯째 날 2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24절 보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영어로 보니까 역시 and God said. 그리고 2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then God
said.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 아담에게, 사람에게 명령을 주었어요. 그 명령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장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물질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하신 건데요, 이거는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네, 경작하고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지키라. 근데 어떻게 지키라라고, 이 지키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제사장으로 지켜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정을 주셨잖아요. 그 가정은 어떤 역할이냐면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지키는 건데,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정에게 주신, 사람뿐만 아니라 가정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라고요. 가정에게 준 명령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사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아담과 하와, 이 가정에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뭘로 유혹을 하죠? 말로 유혹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가정에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들어온다고요?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말이 들어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절을 보게 되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품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가정에 말을 통해서 그 말씀에 의문을 품게 합니다. 그것이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거 잘 봐야 돼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는 의문을 품게 하는 거예요. 말을 교묘하게 바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가정에 이 교묘한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의문을 품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먹으라고 했어요. 몸만 빼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빼놓고. 그러니까 이 먹고 싶은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넘어갔습니다. 남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죠? 우리 얘기하는 것 같죠? 이게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누가 그것을 유혹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넘어갑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도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되면, 교묘한 말로 유혹을 하게 되면 넘어가는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가정에 말이 들어옵니다. 의문을 품게 하는 그 말이 들어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변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려요. 살짝 바꿔요. 의문을 품게 하고 말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말을 바꿔서 전하게 되면 넘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20절 제가 보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면 반드시 뭐라고 했습니까? 죽을 것이다. 2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옛날 성경을 보게 되면은 개역개정에 보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강조해서 두 단어가 강조되고 있어요. 반드시 죽일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뱀이 여자에게 이릅니다.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이 말씀을 변조하는, 죽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변조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말씀을 주었어요. 근데 그 가정에 말이 들어와서 이제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파탄이 생깁니다.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인류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 계셔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설명합니다. 그 설명한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 예전에도 한번 찾아봤지만 창세기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같이 보면서 표시도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정이 어떻게 서야 되는가, 성경적인 근거예요. 김영준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적인 얘기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8장 우리 한번 19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건속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집안이에요. 집안, household, 집안입니다.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누구를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손에게 계속해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왜 주셨는가?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정은 우리가 그냥 어쩌다 생긴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만나서 사랑해가지고 아이들을 낳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왜 주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가정의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삭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또 야곱에게, 야곱은 또 요셉에게 계속해서 그 가정에 있었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나와 있던 이 말씀대로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그 가정에 무엇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것의 가장 또 대표적인 예가 또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입니다. 신명기서 6장. 오늘 제가 찾는 성경은 우리 성도님들 처음 찾는 성경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명기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6장 4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71쪽입니다. 구약 성경 271쪽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너는 그것에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문설주에도 미간에도 이 손목에도 다 말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 흐르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도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요. 우리가 유대교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와 많이 달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그들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가족이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은 성인식을, 우리는 성인식을 축제라고 생각해서 어떤 사람들은 선물 어떤 거 할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디서 할까, 어떻게 할까, 누구와 할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인식이요, 12살 때 성인식을 하는데 마 미tz바라고 하는 성인식이에요. 그 마 미tz바라고 하는 성인식 제목도 너무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인식 이름이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12살 되면 그들이 성인식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모세 오경을 외워요. 부모님은 외울까요? 못 외울까요? 부모님이 외우니까 외우게 시키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들은 구약 성경을 다 외우게 한답니다. 아직까지 그 전통이 그대로 다 내려오는 건 아니고, 또 사람들마다 지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까지도 이들은 바 미tz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해요. 12살 때. 이 말씀 두루마리를 잡고 막 축제를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가정에 뭐가 흐르는 거예요? 말씀이 흐르는 거예요. 가정에 말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말씀이 흐르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 이제 신약 성경으로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성경적 근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마지막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가게 되면 놀랄 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 가정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혹은 죄 때문에 망가진 그 가정을,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이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셨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흐르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자 이제 우리 가정 얘기를 해야 돼요. 성경의 얘기가, 근본적인 가정 얘기가 이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 가정은 참 말이 많아.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예, 가정이 참 말이 많아. 말이 많은지 몰라 그렇게. 아니면 우리 어떤 분께 만났어요. 아니 저 사람은 왜 말이 많아?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입니까? 긍정적인 얘기입니까? 부정적인 얘기잖아요. 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말이 많은 가정보다는 뭐가 많아야 됩니까? 말씀이 넘치는 가정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가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저에게 한번 개인적으로 카톡을 좀 보내주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서 그런 카톡을 보내드리는데 보냈을까요? 답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저한테 했으니까 얘기를 하겠죠. 몇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런 분입니다. 목사님, 요즘엔 직장에서는 꼭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저의 삶과 비즈니스를 나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이 운전사가 되고 내가 패신저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요. 대단하지 않나? 전 이 글을 보고 감동을 했어요. 예수님이 뭐예요? 드라이버. 나는 뭐예요? 패신저. 저는 이렇게 멀리 이제 로드 트립 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주로 운전을 합니다. 선교여행 갈 때도 아이들한테 제가 다른 사람에게 아이들한테 절대 운전대를 맡기지 않아요. 제가 다 합니다. 그러면서 막 너무 힘들잖아요. 나도 이 자리에 앉았으면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운전하면서 나도 좀 졸고 싶고. 그런데 또 책임감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거의 운전을 합니다. 잘 맡기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운전사가 돼주시고 내가 패신저가 된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아니 뭐 나는 졸아도 되고 어차피 하나님 원하신 대로 가는 거니까 어딜 가든 할렐루야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또 중요한 말씀은 이거예요. 마음이 편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또 집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집에서 아이들과 요새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요 말 때문에 이제 보내신 것 같아요. 근데 참 감동적입니다. 길진 않은데 감동적이에요. 실화입니다, 실화.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애들하고 이렇게 모아놓고서 제가 알고 있기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예배를 드리거든요. 성경 공부를 하고, 가정이.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라. 아버지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이렇게 고백을 한답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뭐가 됩니까? 이게 말씀인 거예요, 말이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고 말을 하면 뭐가 됩니까?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고 말을 하면 말씀이 된다. 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서 말을 하면 그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점점 이 궁금한 것들이 많아집니다. 특히 고등학교, 대학교 초반 때 아이들 굉장히 힘들어해요.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심지어 고등학교 때까지 잘 가다가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 안 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인들을 우리가 조금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면서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고민들을 하고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부모님에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딱 들어봐서 모를 것 같으면 그냥 믿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 교회에 대한 또 신앙에 대한 깊이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주중에 저에게 또 전화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전화를 하셨는데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말씀을 정확하게 잘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정말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면 쉽게 대답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을 잘
잘 해주셔서 정말 제가 칭찬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말을 하면 말씀이 된다. 아멘. 자, 우리 가정을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근데 막상 또 가정의 현장으로 가게 되면 또 뭘 하게 됩니까? 말씀보다는 뭘 하게 돼요? 이 잔소리를 또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집안에 말보다 말씀이 더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안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짜증내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가 되면 그 가정에 뭐가 됩니까? 불평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짜증내는 소리 하게 되면 짜증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만히 보게 되면 오히려 가까운 이 사이에서 더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게 되면은 멀리 사는 사람들은 뭐 한두 번 전화하게 되면 좋은 말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오히려 가까이 사는 사람들에게 서로 이 말씀보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남편에게 또 남편이 이렇게 좀 무뚝뚝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내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그거를 분석해 보면 그래요. 나는 남편에게만큼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한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사람의 얘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나랑 가깝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하잖아요. 아니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하면서 왜 나한테는 그런 소리를 이렇게 하냐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거는 말보다는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해야 돼요. 말보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보다는 말씀을 많이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위에 있는 분들을 측은히 여기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말도 그 안에 들어있지만은 그냥 내 감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신앙적인 말, 그러니까 위로해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 용기가 되는 말, 이런 말을 하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보다 말씀을 전하는 가정이 되자. 아멘. 자, 이제는 우리 한번 교회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교회도 말보다 말씀이 넘쳐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말 많은 교회 어떻습니까? 말 많은 교회 정말 저 교회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것도 참 생각하기가 좀 우리가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말 많은 교회. 그러나 교회에도 근본적으로 말보다는 뭐가 많아야 됩니까? 말씀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성경적인 근거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아까는 찾아봤지만 이번엔 찾아보지 않고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가정이기도 하지만 최초의 뭐이기도 합니까? 성전이기도 한 거야. sanctuary, first sanctuary입니다. 첫 번째 성전이기도 한 거예요. 가정이기도 하지만은 성전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성경적인 얘기인데요. 가정교회라고 요즘들 많이 하면서 가정교회 하면 뭐 셀 가지고 가정교회라고 하는 건데 그건 가정교회가 엄밀히 말하면 아닙니다. 그건 구역 예배예요, 그냥. 가정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짜 가정이 교회가 되는 교회가 가정교회인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최초의 그 에덴 동산은 가정이자 뭐갑니까? 교회였단 말이에요. 예배 생츄어리. 그러니까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뭐가 되어야 돼요? 교사가 되고,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을 가르치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목사가 되어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을 증거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가정교회예요.
진짜 가정교회. 그래서 이 진짜 가정교회가 됐을 때 가정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는 가정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모여가지고 그냥 뭐 셀 목장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이게 가정교회가 아니에요. 그 가정의 진정한 목자가 돼. 부모님이 그 가정의 진정한 목자가 돼야 이게 진정한 가정이 가정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예배 장소로 생추어리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예배 동산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쫓겨나요. 아담과 하와가 3장에 보게 되면 쫓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쫓겨난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 회복 프로젝트, restoration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막입니다. 성막, 태버네클. 그 태버네클 이렇게 아시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언약궤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니까 말씀이 들어있겠죠. 십계명이 들어있고 만나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 회복하려고 하는 가운데 가장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다시 성전이 됩니다. 이 성전이 나중에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뭐 했어요? 그 첫 번째 생추어리에서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교제를 했어요.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어요.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온전한 예배를 드렸어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됐는데 사탄의 꼬임 때문에 넘어가서 그 죄가 완전히 그 관계가 깨지면서 죄가 형성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Sin is separation with God.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죄란 말이에요. 계속 멀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멀어진 관계를 계속해서 좁히려고 회복하려고 프로젝트를 만드셨는데 그게 성막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예요.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어겼던,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지고 분리되었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를 이 땅에 주신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뭐 선교도 얘기를 하고 뭐 양육도 얘기를 하고 다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보 보시면은 다 써 있습니다. 그렇게 양육도 있고 섬김도 있고 선교도 있고 전도도 있고. 그렇지만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사명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말씀이 올바로 서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 교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리 교회는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이 담임 목사로서 정말 행복한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말보다 말씀이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대신 뭐가 넘칩니까? 말씀이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미지에 대해서 어스틴에 있는 교회 이미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어스틴 우리 침례교회 하면 뭐예요? 말씀이 좋은 교회예요. 제가 좋으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저를 만나서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네 교회가 말씀이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 공부가 좋은 교회래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한동안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막 우리 교회 막 와서 성경 공부를 막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문의가 와요. 계속 성경 공부 참석할 수 있냐고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오시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 허락 받고 오셔도 안 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하나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나도 감동적인 얘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페이지로 제 새벽 예배 설교를 늘 요약합니다. 한 페이지, one page, four paragraph. 한 페이지, 네 문단. 항상 해요. 그래서 한 페이지로 항상 카톡을 보내드리는데, 처음에는 우리 이 카톡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너무 길어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요즘은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저에게 그 말씀에 대한 감동을 적어주시는 분들이 한 분씩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말씀을 아침에 새벽에 전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또 정리를 합니다. 그러는데도 이게 제 마음에 이게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될 때가 꽤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더 가서 이렇게 좀 더 정리하고 그러면 시간이 늦어집니다. 그러면 8시가 넘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 목사님 오늘의 만나가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카톡을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제가 안 보낼 때도 있어요. 물론 까먹고 안 보낼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제가 더 이렇게 크래프트 하고 있는, 더 교정하고 그럴 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말씀을 못 보내거나 안 보냈을 때 그거를 보고서 왜 목사님 안 보셨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요. 이 말씀을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보다는 말씀이 넘치는 교회로 계속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비단 저의 노력만 가지고 되질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가치를 두고 또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늘 아침에 우리 나눴지만은 시편 105편을 보게 되면은 119편 103편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이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꿀송이 같다. 주의 말씀이 꿀송이 같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이 말이 아니라 내게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꿀송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꿀송이와 같이.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꿀송이 같이 되니까, 그 말씀을 먹으니까 꿀송이 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을 읽으면 썼던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희미했던 내 인생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으면 절망했던 내 말씀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으면 다리에 힘이 없었는데 그 말씀을 먹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더 이 말보다 말씀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사명,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다른 건 조금 못해도 됩니다. 물론 더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지만 다른 거는 조금 우리가 부족해도 돼요. 그러나 말씀만큼은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김영중 목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거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부족한 것들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에겐 욕심이 있습니다. 무슨 욕심이 있냐면은 세계에서 성경을 가장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전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그런 꿈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시련과 또 좌절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거를 빚어가시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김영중 목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해달라고. 자, 오늘날 많은 가정이 아픔과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아픔을 치유할, 그리고 다시 일어나 세울 약이 있어요. 근데 그 약이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입니다.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줘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가 됐어요. 그런데 다시금 우리가 교회가 교회로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막 힘이 생기잖아요. 목사가 처음에 말씀 붙잡고 가다가 힘이 생겨요. 목사가 사람들이 막 성도분들이 저만 바라보고 막 힘을 가지려고 하지 않더라도 막 힘이 생겨요. 물론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권력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처음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김영중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초심을 잃지 않고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됩니까? 말보다 말씀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말보다 말씀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 아이고 목사님 왜 자꾸 성경 공부하라고 그래요? 알아야 살죠. 말씀과 말을 구분해야 우리가 말씀을 전하죠. 때로는 답답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에 갈급해서 가정에 말씀이 넘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좀 배워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너무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올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보다 말씀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말보다 말씀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말보다 말씀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말보다 말씀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보다 말씀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